낙원교회가 첫 번째 예배를 석촌동 지역에서 드렸습니다. 개혁교회는 사실 나를 기념하여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42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 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의 이야기들이 이 낙원교회의 지난 역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1년에 한 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또한 지나온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2023년은 종료주일이 겹쳐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한 주 앞서 설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사실 지난 42년의 삶이 이제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에 같이 있었기에 특별히 그 지난 삶의 또한 사역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가져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항상 잘하지만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오늘 더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1981년 4월 5일 헬로시티 옆 알마트 앞에 3층에서 조그만 한 30평, 40평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42년이 됐어요. 우리 부목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아니했을 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 6살이나 5살, 6살 정도 됐을 때이기도 하고요.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중형교회에서 한 7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다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개척에 대한 이런 꿈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평생 저하고 목기를 통역하자 그래가지고 수석 부목사로서, 목사도 여러 명이 있는 중형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서 대우도 잘 받아가면서 웬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보다도 사례를 잘해주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래 살아가는데도 옛날의 기도는요, 금요일 날 지금같이 8시에서 10시, 9시, 11시가 아니라 한 10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는 금요일 날 계속 산에 가가지고 그 삼각산에 가서 교인들 얼마 안 되는 거 데리고 삼각산에 버스 타고 가서 밤새껏 이렇게 기도하고, 또 청계산에 가서 밤새껏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개척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데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 깊은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명이나 사명,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기도하는데 내 만에 강력한 소원을 주셔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사례금을 많이 받아도요, 3분의 2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례금의 3분의 1을 내가 간신히 부목사로 넉넉하게 생활했는데 간신히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돈만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1조는 물론이지만 감사헌금, 특별헌금,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래요. 부목사로 있으면 대우 많이 받고 있는데 얼마나 은행에 저축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제 중형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고 대우 잘 받으니까 개척교회에 하는 친구 목사들은 부러운 거예요, 저에게. 저는 여전도회를 통해서 개척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교회가 좀 중형교회라. 그럴 때 그 친구들이 했어요. 나는 세상 은행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천국 은행에 나는 저축하는 거다. 성경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물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투자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리라. 그런 어떤 투자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 너희가 아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머니입니다. 세상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해 부분 안에 쌓아두라. 나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하게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 아내인 사모밖에 없어요. 근데 사모는 참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좋은 사모를 만나게 한 겁니다. 신앙, 목회 사역을 하는데 좋은 사모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웬만하면은 아니 사모가 나 그럴 수 없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왜? 부목사로서 잘 대우받으니까 뭐 그래도 쓸 건 써야지 않느냐라고. 아이를 임신해도 임신복이 없으니까 월남치마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좀 잘 사는 좀 신앙이 없는 집사들은 아이 사모가 저렇게 임신해서 저렇게 천한 거 입고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고개 돌려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가슴 아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앞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내가 믿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목회 철학이 그겁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나와 함께하는 성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게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참 기도 아무리 하라고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장로님들 권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어요. 기도의 절박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는 우리 그 어느 권사님은요, 먼 곳에서 2시간씩 걸려서 수요 예배도 나와요. 그걸 내가 보면서 야, 그분 보면서 그래서 그분에게 권사님 그렇게 먼데 나올 때 힘들지 않아요? 즐겁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와도 즐거운 마음 가지고 오면 즐거운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다. 뒤에 등 뒤에 짊어지는 건 짐이지만 마음의 사랑으로 품는 것은 결코 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누가 얘기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사랑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요한복음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저는 그 하나님과 예수 만나고 난 뒤에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힘들어도 항상 웃고 살아요.
고달프고 어려워도요 소망을 갖습니다. 이건 나의 훈련 과정이다. 이건 나의 훈련 과정이다. 저 목사님 강단에서 사모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 자꾸 오면 목사님 설교하는 거 싫어한다라고. 아니 언제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우리 권사님도 수협에 나오는 게 그렇게 크게 불강력적으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다른 교회 장로님 새벽기도 거의 다 나옵니다. 다른 데는. 근데 제가 임직한 우리 장로님들인데 일주일에 그래도 2번 정도는 그래도 나와야 하잖아요. 백장인 장로처럼 저 평택에서 온다라고 하면 좀 그것도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1부에 이런 설교 안 했는데 또 2부에 또 이런 설교 또 하는 거 우리 사모가 있으면 내 또 혼나요. 그러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 때 이때라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직접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음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제 그랬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주신다고. 사랑하는 두 아들,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아요. 우리 중직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많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아요. 우리 오수일 목사님도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도 한글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잘 자라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자녀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너무나 빨라서 이제 42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0대 초반에 막 와서 열정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설립했는데요. 온 순간 이제 70대가 됐어요. 아니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누가 얘기한 대로 세월은 나이대로 세월의 속도가 병행해 간다. 50대는 50km로 인생이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저는 70km로 달리니까 내가 70km 달리는 속도 위반이에요. 서울 시내 모든 거리는 50km입니다. 학교 앞에는 몇 킬로예요? 30km. 제가 30km 처음에 모르고 가다가요. 딱지를 몇 번 뛰다 보니까 야 벌금 그거 내면서 혼났어요. 우리 주사님이 제발 좀 보고 다니라고. 보고 다니는데도 내가 이거 운전을 그냥 내려놓을 때가 됐나. 근데 저는 70km로 세월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제가 종신대학원 77위 대학원 졸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창들 가운데 요사이요 부름받고 천국 간 동창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부고가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 일이 남일 같지 않다. 그때 우리가 무슨 일 당하면 저 일이 2층 남일 같지 않다. 따라서 남일 같지 않다. 남일 같지 않다. 목사님 저는요 40대예요. 공동묘 어디 가보세요. 40대 온 사람도 많아요. 지금 고혈압이요. 점점점 나이가 내려요. 40대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면 성인병이 더 많대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40대 몸 관리 안 하면 40대도 세상 떠날 수 있어요. 뭐 천국이 더 좋으니까 믿는 사람은 떠나도 좋지만은 그래도 사명 감당하다 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세월이 참 빠르고 우리 주위 동창들이 천국 가는 걸 두고 들을 때마다 참 남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권사님, 목사님 제발 우리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우리 다 먼저 다 이렇게 천국 보내놓고 뒤따라 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장례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장례회를 내가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먼저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꼭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다 가지는 못해도 우리 눈에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하루 잠잘 때마다 그래. 오늘 또 하나 보니까 하루 잘 지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평안하게 숙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10분 안에 잠을 잡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죽게 보는 걸 바뀌니까. 그리고 아침에 또 새벽에 저는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럼 4시 일어나면 제가 일어나서 열심히 우리 권사님이 준 사과 깨끗이 쳐가지고 그걸 잘라서 반절 사 먹어도 하고 반절씩 먹고 비타민C 하나씩 먹고 그리고 나와요. 교회 나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마지막 하루로 보낸 것으로 알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또 저는 이 강단에 쓸 때마다요,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는 날은 아무도 보장받지 않았어요. 누구도 보장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잘 사는 생활입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값진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나군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사들의 받들려서 영광의 나라에 주 앞에 딱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제가 아쉬운 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내세에 대해서 소망이 무뎌졌어요. 현 세상 것에 대해서만 너무나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참 가난한 삶을 살았다. 70인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시대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GNP가 낮은 상태인데 지금은 3만 5천 불이라는 이 정도의 국가의 GNP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일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은 그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세상 삶에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독생자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때를 따라 은사를 주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도 저녁에 잘 때 주여 이번 밤에 내가 내일 현재 당하는 일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한다 해서 해결될 거 하나도, 내가 오늘 저녁에 할 수 있는 뭐요? 편안하게 잠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보리떡 바둑 2마리입니다. 주님 손에 드립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이어까지 골리앗 앞에 섭니다.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저는 걱정을 안고 살아요.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저는 걱정을 안고 살아요. 주 앞에 다 맡기고 사니까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는데, 필요한 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미리 넉넉하게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좀 넉넉하게 나에게 주셔서 좀 더 쌓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가도, 야 이 녀석아, 넉넉하게 주면 너는 불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요소,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아. 그날 필요한 것만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때,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필요한 때 주신다는 거, 많이 가지면 시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질투하는 사람도 생기지만은, 내가 많이 안 가져도 필요한 때 필요한 대로 쓰고 살면은요, 훨씬 살아가는 삶이 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이게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하고 그때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지금도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요사이도 혼자 가면서 흥얼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아니 세상적으로 뭐 은퇴한 목사가 뭘 그렇게 기쁜 일이 많고 뭘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 그거 필요한 것은 내가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지식이고, 필요한 유용한 도구가 물질이고, 유용한 도구가 권력입니다. 이거 아니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가 유혹의 올무가 되어져서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거, 참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건 원고에도 없는 말을 갖고 지금 제가 서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면 날마다 자족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평안하게 삽니다. 기뻐하며 삽니다. 힘들고 어려 죽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죽겠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겠다면 죽게 있습니다. 따라서 죽게 있습니다. 죽다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죽게 있습니다. 나 죽겠어 하지 말고 죽게 있습니다. 그래도 본문 들어가서 또 설교해야겠지.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내용이 나옵니다. 39장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기 2절, 3절, 23절 말씀 내용을 거의 다 보면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승리하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딱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앞에 부분이 달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원,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객이 되어서 34대까지 있게 하리고 많은 사람을 거기서 다시 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리라. 그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통을 얘기하면은 이걸 꼭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 땅 이루어지기를 위해 너희가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않고 내가 원대로 하옵지 마시고 아버지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뭐 내가 계획 세우면 그 뒤에서 뭐 역사하는 어떤 심부름꾼입니까? 주권이 내게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성도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다 이루어지는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범사까지 또 덧붙여요.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해. 세상 사람들은. 요셉은 형통했고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한 요셉의 형통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2절, 3절, 23절 말씀의 내용을 함축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입니다. 따라서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범사의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범사 형통케 하셨더라. 범사의 형통 앞에는 꼭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 우리 노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설교할 때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나사로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겠습니까? 부자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오십사. 나사로의 삶을 선택해, 부자의 삶을 선택해.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평생 병든 자로, 돌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자로, 아주 아무것도 안 가진 자로 대문에서 그냥 죽어가면서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부와 가난을 비교해서 주님이 말씀한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땅의 삶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 그 부자를 다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시한이 딱 되니까 그도 죽게 되더라. 야,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죽음을 좀 천살 만살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늘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요, 끝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겁니다. 주님이 예비한 영광의 천국, 영광의 나라로 옮겨가다가 천사들에 받들려서 불타는 유황불이 들끓는 불타는 곳에 죽음도 죽지 못하고 그냥 고통당하는 그 지옥, 음부, 개나에 빠져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든가. 그런데 그 부자는 세상에서 형통한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았지만 죽음을 임박해 보니까 좀 그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보면은 이야, 저건 아니다. 누가 저 부자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무나 세상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 건너편 우리 이 땅에 저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불러가면 이때라도 가야지. 사모보다 먼저 가니까 내가 제대로 은퇴하고 사모를 잘 이렇게 서빙하려고 했는데 기사로도 타고 가정모로도 타고 시장도 다 보러 다니고 모자 푹 쓰고 시장 보러 다니는데요. 설거지는 100% 제가 다 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가는 걸 생각하니까 아들들 보여도 사모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천국 가면 나는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후 세계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후의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 땅에 좀 더 살면 뭐예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국가에서 국빈자 필요한 만큼은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그것도 못 먹고, 옛날에 밥도 못 먹고 쌀도 못 먹고, 지금은 국빈자 돈 받고 풍족하게 쌀 사놓고 햇살 사놓고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뭘 그렇게 세상에서 물질 문제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꼭 묶여서 삽니까? 좀 자유롭게 사세요. 저는 나사로 같이 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한 사람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를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집에 가서 밤새껏 간호해주고 주인을 불러서 이를 돈을 또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내 모든 경비를 내가 당신에게 주고 가노니 잘 보살펴주라. 내가 올 때 다시 와서 돈이 더 든다면 또 다시 너에게 주겠다. 저는 우리 나홍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처럼 날마 죽어가지고 한 푼 주시 한 푼 주시 그것보다는 사마리아의 사람들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본인만 체험한 게 아니라 간수장도 보았고 보디발 장군도 보았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러니까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고 정직하게 처리하고 열정을 가지고 처리하고 항상 화목을 위해서 힘쓰고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은 부정직한데 왜 저 사람은 정직할까? 저 사람이 이렇게 참 부지런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직장에서 정말 상 어렵겠다 할 정도로 막 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지. 이게 하나님의 함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본인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시대장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고 간수장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고
이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증거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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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형통이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받아 살아가는 삶의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형통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2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건 누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자를 더하사, 인자라는 말은 사랑을 더하사. 은혜는 두 말을 들었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과 역사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참 우리가 형통한 요셉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셉을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업됐다,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우리의 성도의 이 땅의 삶도 똑같아요. 형통한 장로님이, 형통한 집사님이, 형통한 권사님도요. 업될 때 있고 다운될 때 있고, 업될 때 있고 다운될 때 있고, 업될 때도 잘해야 되지만 다운될 때는 더 잘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어릴 때 자기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건 아빠도 나를 사랑하지만 어머니가 더 사랑하지 않아요. 항상 사랑 얘기하면 어머니 사랑 얘기하지 아버지 사랑을 얘기를 않더라고요. 모성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해산의 고통을 키우고 가장 기저귀 갈아주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키웠기 때문에 아마 엄마가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거의 자녀들도 보면은 우리 아들들도 보면 좀 서운한 게 저보다도 엄마한테 더 잘해요. 두 아들이. 그래서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죠. 아버지는 제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는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조금 섭섭할 때도 있어. 그래서 제가 무슨 바른 말을 하면 여보 내가 못하니까 당신이 해. 당신이 하면 당신은 꾸중 안 받지만 내가 하면 부딪힐 수도 있어. 그래서 시키기도 해요. 좀 괜히 우리 담임 목사 아들도 앞에 앉아 있는데도 그런 얘기 내가 하긴 하지만 근데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어릴 때 자녀의 큰 충격이 뭐예요? 어머니 세상 떠나는 겁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요. 자기들이 베냐민을 해산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그가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야곱이 요셉에서 채세옷은요. 너는 차기의 우리 집 가문의 모든 그 대표다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성경학 때 해석하기도 합니다. 채세옷. 그러니까 왜 11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주느냐 편애한다라고 해서 형제들에게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근성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사촌 논사도 배 아프다고 하지 않아요? 사촌 논사하면 나에게 유익되면 유익됐지 않아요? 논사하고 재산 많아지면 내가 경조사 났을 때 부의금과 축의금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진 않죠. 그건 좋은 일인데도 아주 그렇게 배 아파온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받을 짓을 하면은 야 우리도 따라서 사랑받을 일을 하자. 가인이 예배를 잘 드리면 아인도 동생처럼 예배를 잘 드리자 했는데 이 못된 놈의 성품을 가진 11명 그 형 10명의 형들은 아주 그걸 질투하고 죽이려고 해서 무릎 웅덩이에 자기들 야유에서 양치는데 오는데 무릎 웅덩이에 죽이자고 빠뜨려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집트로 상인들이 이스마엘 사람 지나가니까 은 20에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런데 아버지를 야곱을 통해서
위로함의 역사가 있었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형제들의 은 20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7장 28절 31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구덩이에 들어서 죽이려다가 그냥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0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완전히 낮아짐이잖아요. 자기의 족장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그랬던 아들이 이렇게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는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30살 때 총리가 돼 17살 때부터 13년 동안 그에게 감당기 어려울 만한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창세기 30장 4절과 9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장 종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전에 나보다 큰 이가 없어요.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다. 아니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도요. 보디발은 모든 가정이 내 자녀의 문제나 내 금고 번호까지 모든 것까지 내가 너에게 다 맡기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마음대로 내 해라. 그래도 그런 자리에 그래도 또 거기에서는 이게 또 높여주심이 있잖아요. 그런 생이 어느 정도 살면 되겠는데 또 그에게 예상치 않는 일이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 템프테이션.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20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이르는 당신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또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에 보면은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에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얼마나 처참하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왕궁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에. 아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이 데뷔때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명 쓰고 간 거예요. 보디발도 좀 지혜로워서 좀 분별을 하면 좋은데 요셉의 말은 듣지도 않고 아내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아내 되는 사람이 교회에 불만스러운 얘기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꼴이 안 좋습니다. 신앙으로 잘 여보 교회 안에 다 훈련된 사람만 모인 게 아니야. 교회는 천국이 아니야. 훈련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야. 아이 그래도 뭐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고 장로 권사 집사 됐으니까 그 정도지 안 했다고 큰일 날 사람이야. 다 훈련 과정이니까 좀 너그럽게 당신이 좀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만 듣고 그렇게 집어쳐놓으니까 요셉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들었지만 목사들 통해서 들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크게 미국에서 공부하다 한국의 대형 교회에 이렇게 시골에 왔습니다. 와서 몇 년을 잘 목회하는데 거기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보니까 백화점에서 젊은 여자 팔짱 끼고 다니면서 물건 사고 다니더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내 눈깔로 본 거예요.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그 막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리 당위에서 얘기하고 당위에서 뭐 그 불러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서 결국에는 사임하기로, 내가 이런 누명을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딸이 결혼식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고 난 뒤에 사임하기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고 결혼식장에서 와보니까요, 아니 보았다는 그 집사의 젊은 여자가 미국에서 온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장로님들 찾아가고 와서 뭐 아이고 그 여자가 자기 미국에서 온 딸입니다. 내가 죽을 길을 졌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다시 열어서 나 없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오해받고 권위 없이 목회하느니 나는 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더 큰 교회에서요, 눈독들했던 그 큰 교회에서 그 모시다가 지금 큰 교회를,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일 하다 보면은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 42년도 목회할 때, 36년도 목회할 때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내가 내 몸을 버선처럼 뒤집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거 가슴을 버선처럼 뒤집어서 좀 보여주는데, 이거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구 와봐도 3자 대면합시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커지는 거야.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누가 보고 계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 그럴 때는요, 강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기도원에 금식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요, 사실은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나 충격을 받으니까. 그러면 소나무 뿌리 잡고요. 소나무 작은 거 꼭 잡고, 제가 항상 부른 찬송이, 부른 그런 가슴에서 이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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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냥 한없이 1시간이 2시간이고 그냥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소나무 잡고 그냥 기도가 안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내려오면요, 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성격을 파악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저는 교회 질 때도요, 건설사가 땅 파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돈은 줄 만큼 다 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부도나서.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때 제가 뭘 한 줄 아십니까? 전교인들 24시간 리데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리데이 기도를 1시간도 빼놓지 말고 시간을 자. 그래서 사모와 교육자들은 저녁 시간, 저는 새벽에서 아침 9시까지의 그 시간 맡아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내가 버선처럼 집어 까서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누가 하셔요?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아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그랬어요. 저처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왔는데 꿈에 해몽 잘해주고, 그러면서 오직 오면 그 술 맡은 환자에게 당신은 이제 살아나고 떡 맡자면 죽는데
다 살아가면 꼭 왕 앞에 내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나에게 잘 좀 어떻게 좀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니까 인간 믿지 마세요. 술 마신 건데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요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람들 약속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사람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게 못 돼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왕의 꿈을 꾸고 꿈 해몽을 못하니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술 맡던 장관이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그 사람이 꿈을 이렇게 해몽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가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43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동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꿈의 해몽을 잘하니까 자신이 단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바로가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또 39절 하나님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42절에 자기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의 새 옷을 금사슬을 입게 하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의 애굽 정부 다스리라 하였더라. 요셉이 이렇게 내가 요셉보다 더 나은 것은 왕자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왕으로서 인장을 찍는 일까지도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요셉을. 아니 이거 너무나 어지럽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나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있었던 집사님 내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찾아왔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천안 지역에서 은퇴자를 위한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목사님이 돼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제 찾아와서 이제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개척에 우리가 알마타 앞에 있다가 항아리 2층 있는 집에 갔다가 입구 있는 데 갔다가 여기까지 한 세 번째 여기로 이자 100m 안에서만 빙빙 우리가 돌았어요. 지금 42년 동안 도는 게 3번째 여기로 오게 됐는데 항아리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돈 준비가 좀 어렵지 않느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드릴 수 없으니까 자기 살고 있는 전세를 빼서 사그세로 가면서 그분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두째 아들하고 친구인데 아들이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갖고 여행실 때로 다리가 이렇게 꽈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울 정도인데도 자식에게 먹을 걸 공급해주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옮겨진다라고 하니까 전세를 빼서 사그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의 낙원교회가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다. 그들이 드렸던 돈이 보리떡 달 2마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낙원교회 우리 권사님들, 난 지금도 권사님들 보면 옛날 권사님 보면 그냥 좋아요. 정말 좋아요. 보기만 해도요.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장로들, 안수입자들의 남모르는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낙원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난 지금은 딴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된 사람인데 제 3번째 127층 있는 롯데 올라가는데 거기 옥상 올라가는데 거기 올랐대. 야
엄청나게 어지럽더라고요. 속도가 얼마나 2분인가에 막 127층까지 121층에 올라가는데 어지럽어요. 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어지러운가. 너무나 속도가 빠르니까 2분 내에 121층까지 117층까지 올라가는데 어지럽대. 나만 어지러운 게 아니라 상무도 어지럽고 앞에 있는 사람은 막 쓰러지려고 소리 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요셉도 올라가는 거 보고 어지럽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요. 어지러울 만큼 하나님이 또 높여주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믿음을 따라 살면은 믿음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통이란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6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복을 내리며 여호와의 복을 그 집에 받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관리하는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온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가 더욱더 은혜로운 성가대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당회가 편하게 되어져 가고, 이렇게 내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다 서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다 나로 인해서 이 직장이 뭐든지 잘 되어지고. 보디발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가정 식구들은 상관도 없는데 그가 주관하니까, 요셉이 주관하니까 여호와는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을 꼭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곧 형통한 삶입니다. 1부 때도 설교 짧게 하기를 바랬는데 2부 때 좀 설교 온 거 반절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다음에는 뭐 1시간 더 이상 해야 하니까 결론으로 딱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의 실제적인 삶, 이것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 하반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말씀 가운데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두 번째는 어찌야 이 큰 악을, 세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첫 번째 보디발 난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지금 보디발에 유혹하는 사람은, 보디발 안에 유혹하는 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한 남자를, 요셉이라는 사람을 지금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가 그의 보디발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해서 다른 피조물을 다 보면은 나무는 나무대로, 소는 소대로, 사자는 사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모든 만물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인간만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특별히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세요. 다른 피조물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받았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중요한 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인간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계통의 감리교 계통의 사람, 요한예술회 계통의 그 교파와 교회는 자유의지를 강력하게 주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를 강조하는 건 장로교입니다. 하나의 주권과 통치 섭리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계시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건 틀림없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의 선택과 의지와 결단과 행동은 누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기계처럼 만들지 않아요. 서로 걸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안 따먹는 거예요.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야. 그것까지도 하나님 알려주신 겁니다. 너 서로 갖다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안 따먹는, 그런데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 유혹받. 이 유혹은 누구나 받는 겁니다. 유혹 안 받고 살 사람이 있다. 내가 천국 간 그날까지 유혹받고 삽니다. 유혹은 나의 나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해 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약한 부분 통해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유혹할 때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와 있는 사람은 마귀 유혹 거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달콤한 말에 유혹이 넘어가요. 아담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너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 같이 돼.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유혹 3번씩 받았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을 딱 마음에 담으면 마귀 유혹이 와도 내 자유의지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유의지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라는 말씀은, 악이란 말은 원어로 라하라는 말씀, 라하라는 말의 뜻은 파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은요 알았어요. 내가 주인마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나는 파멸됩니다. 아니 파멸된다, 내가 이 떨어지면 땅에 죽는다지 아니면 누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야, 나 떨어지면 너는 네 인생에는 뭐 새로운 인생이 생겨.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떨어지면 죽는데 파멸된다는 사실 아는데 누가 떨어지겠어요? 악을 행하여 어찌 파멸에 이르는 길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내가 그 길을 가오리까?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파멸에 이르는 길을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가리까? 어떻게 가리까? 그렇게 보디발 아내에게 지금 얘기하는, 항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말씀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 문제를요 대인관계에서 보지 않았어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간 사람들이 죄 있다고 인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남의 소를 도둑질하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왜 남의 소 도둑질했어? 아유, 나 그런 일 없다고. 길가 말뚝에 끈이 하나 있어. 끈만 풀러가지고 가져갔더니 날 소도둑놈이라고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참. 정치 얘기는 제가 안 씁니다. 옛날에는 조금 했는데 하니까 설교 시간에 젊은 사람이 뛰쳐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뭐 은퇴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교인은 항상 중립이하고, 그리고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까지 타격을 또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목회고요. 또 우생 목사는 아들이지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딱 중립지킨다는 거. 여기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하도록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세요.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그건 보디발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전지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다 지금 듣고 계시고 다 어디나 계신데 여기 계시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내가 범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자꾸 세상 사람들은 사람 의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요. 사람 눈에 안 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보디발은 야 너와 단둘이 완전 범죄할 수 있지 않느냐? 아무도 없어 너와 나야. 그리고 아마 좋은 보상도 얘기했어요. 유혹할 땐 얘기했을 거예요. 달콤한 말로 아담과 유혹했던 뱀처럼 수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밤에 이르는 일을 행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죄란 여기 하마르티아 관역을 쓰는 과정이 빗나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시골에 고향에 시골 가을에 가는데 보니까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과수원이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시골에 사는데 따먹을 수 있게 그러기 때문에 아들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막 딸려온다. 아버지, 아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려다 빡 돌아서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 같지요? 누가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항상 여호와를 경유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면서 지나간 당자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같은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 설교하는 저부터도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한 거 있으면 얼마나 믿음을 따라서 합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준 은사는 삼손처럼 나쁜 데 낭비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뿐이다. 바로 사용하며 바로 서서 다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한다. 우리 낙원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날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의 주어진 은사를 잘 선용함으로 이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우리 40대 사람도 있던 제가 먼저 천국 갈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기다리다가 야 우리 나온교회 들어왔을 때 주님 앞에 상 받는 거 보면은 저도 기분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진실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날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모든 열매 시간들을 아버지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삶에 그 말씀이 생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찬식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결코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잊지 것이 아니하도록 내 은혜였소. 하나님 친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모든 자리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한 주간 살아오는 저희의 삶의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이 헌금에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들의 삶이 진정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도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들의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아버지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위에와 비참한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